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소개장이 요한복음 1장의 성격이다 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딱 하나로 압축을 딱 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소개,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보혜사라고 하는 소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를 질문할 것 같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있는 파라 하는 것은 접두어인데 전치사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위드에 해당됩니다. 누군가의 곁에서, 누군가의 옆에서 이렇게 붙여진 단어인데 그 뒤에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뜻은 돕다, 그를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한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면 돕는 자라는 뜻도 되고 위로자라는 뜻도 됩니다. 또 변호사와 같이 대변하는 자, 이런 의미도 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숙한 단어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소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더라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에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14절요. 14절 말씀에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 속에 예수님이 거주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예수님이 집을 한 채 마련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 곁에서 예수님이 장막을 세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집 하나 사가지고 이사 오셨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왜 그리 하셨을까요? 같이 있으려고 해요. 함께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단어대로 얘기하자면 보혜사 하시려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이야기 들으시려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려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때를 따라 우리 도와주시려고, 저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곁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 소개를 한 단어로 줄이면 예수님은 보혜사 되시더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되신 것이 이때 처음이냐?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합니다. 이 말씀이 맨 처음 태초부터 무슨 일을 하셨는고 하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보혜사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도와주시는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 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성부 하나님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 소개로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소개가 있는 2절, 3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느냐면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분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은 것 중에 예수님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예수님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태초부터 우리 성부 하나님의 보혜사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때가 되매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르는 긴 내용의 압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그날이 성탄절이다. 그날이 성육신하신 은혜의 날이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쁜 가족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소개를 할 때 예수님만 보혜사이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도 보혜사이시고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보혜사이시고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똑같은 것이냐? 아니요. 같은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같으냐 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14장쯤 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길이고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님도 뭐라고 소개가 되는고 하니 같은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진리의 일을 하시고 성령님도 진리에 관한 일을 하시니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같은 일을 하시더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다 같은데 무엇이 다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은 보혜사이시지만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는 일, 진리를 드러내는 일, 우리를 중보하시는 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계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성령님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 모두에게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 이 땅에 계실 때만 사람들이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만나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보혜사는 보혜사이신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차이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지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일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반면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볼 수 있었으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제약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처음부터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이 소개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다르게 말씀드려서 몸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제약이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으심으로 스스로 제약을 받으시고 스스로 우리와 같이 되셨을까?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성탄의 의미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성탄절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날이 성탄절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동시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하는 의미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날을 자꾸만 기쁘다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심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를 동감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가운데 배가 고프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듯 주저앉으신 적이 있으십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땀을 흘리시는데 피와 같이 땀을 흘리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죽은 나사로의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나사로의 무덤 그 동굴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동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수고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육체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한숨 쉬셨습니다. 그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길을 지나갈 때 병든 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실 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쌍히 여겨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남으셨기 때문에 돌아보셨고 그들에게 말을 거셨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셔서 동감하시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때 많은 이야기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상황을 장구한 말로 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동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다면 족합니다. 그저 한다면 성육신하신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단어란 예수님 아시지요? 그 한 단어면 족합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장구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육신 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동감하시려고요. 성탄절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죄 있는 자에게 죄를 물어 그를 죽이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정의의 문제고 공의의 문제입니다. 근데 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자로 늘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될 진노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자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버림받음, 저주받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 왜 그러하냐면 죄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되신 것이지.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요. 자신은 죽고 우리는 살리려고요. 그것 하기 위해 육체를 입으셨다. 성탄절 우리의 기쁨 속에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기쁨 속에는 송구함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것이지요? 죽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 오셨음. 이것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죄는 지었으나 죄값은 치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지.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처럼 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으셨는가? 그래서 왜 제약이 많은 보혜사가 되셨는가? 세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려고 해요. 히브리서 7장 25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품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하신 분, 너무 무서운 분 그렇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우리였다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신령한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도록 이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는 말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우리가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고통인 줄을 예수님이 이미 체휼하셨기에, 몸으로 경험하셨기에 연약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때로는 업어서 때로는 안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하신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혜로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맞으나 나의 열심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가려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나는 육체 가운데 있으므로 자주 주저앉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데, 그걸 아시는 우리 주님이 때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겨내고 오늘도 견디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것이지. 때로 성령을 격동시키십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십니다. 왜 주님이 그러하시는 거 아니? 이미 체휼하셨기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일하시더라.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런데 그 어떤 이유를 들어보아도 오직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히브리서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육신 성탄의 의미인 것이지요. 바라건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오셨으며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쁜 가족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